만약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누군가 당신의 삶을 책으로 남기겠다고 한다면 그 책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뒤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관점이 바뀌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몇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가상의 인물, 이야기꾼과 함께 말이죠. 가진 재주라고는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던 이야기꾼은 재미난 이야기를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았고 그는 이야깃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믿고 듣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하신 분, 난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가 좋더라.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오케이. 특별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 기막힌 반전 있는 그런 거 없어요?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 네, 여기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인생을 궁금해하지. 그것이 세상이 나를 찾는 이유, 이야기에 취해 꿈을 꾸는 세상. 타인의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종종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상에 상처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부정한 땅 사마리아, 그곳 수가성에 살던 여자. 스쳐간 남편만 5, 모두가 뒤에서 수군댔어. 불쌍한 외톨이 신세, 그저 사랑만 받고 싶었던 건데.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건 뭘까? 이거면 된다 싶었는데 왜 지나고 보면 부족하고 왜 아무리 채워도 텅 비는 걸까? 이 텅 빈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답답한 세상은 답이 없고 인생은 언제나 낯선 느낌. 꿈을 따라
애써 밤새 달리고 보니 웬걸 그토록 말하던 세상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우물가에 있던 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노라.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자신의 물동이를 벌어둔 채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소서, 내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이다. 사람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은 마르지 않는 사랑이 되니 그 사랑은 사람을 숨쉬게 하고 마음에 스며 삶의 용기를 주네. 그 사랑, 나를 잊게 하는 사랑, 그 사랑, 나를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그날 그 사랑, 나를 잊게 하는 사랑, 그 사랑, 나를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나는 그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로 오네. 그날이 내게로 오네. 그날이 내게로 오네. 알면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5명이래요. 감사합니다. 예, 부자 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엄마 말 잘 들으렴. 예, 건강하세요. 이게 다 얼마냐? 너 그러다 후회한다. 뭐가? 그렇게 예수 얘기하고 다니는 거. 바리새인이며 대제사장이며 다들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켠다던데. 얼마 전에도
예수를 잡겠다고 난리였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해.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데 예수 주변에는 이야기거리가 끊이질 않아. 지금도 봐. 흥미롭잖아. 게다가 예수랑 엮이면 이야기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수가성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여자가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몇 마디 나누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막 마을로 뛰어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데 야, 잘 생각해봐봐. 그렇고 그런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면 너는 그 말을 믿을 거야? 안 믿지? 그럼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가지. 그치? 그런데 완전 반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자를 따라 우르르르르르 몰려가서는 예수 앞에 딱 무릎을 꿇는데 와, 나 완전 소름 돋았잖아. 뭐 좀 흥미롭긴 하네. 맞아, 흥미.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예수 주변에는 이야기거리가 끊이질 않아. 덕분에 이것도 끊이질 않고. 그래도 조심해. 예수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너 완전 그 사람들 같아. 누구? 예수 제자들. 제자? 내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살게. 가자. 예수님 주변에는 늘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믿음과 흥미, 의심과 호기심,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팔아먹고 살던 우리의 주인공, 이야기꾼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를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큰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그런 일들을 말이죠. 이야기꾼의 마음엔 그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편 군중들의 열망이 커질수록 제사장과 율법사들의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니 그렇게 흥분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침묵시킬 교묘한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양 떠들어대는 꼴이라니. 아무렴 그자가 우리만큼이나 세상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민족의 실질적 지도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혹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넘어간 겁니까? 예수 그자의 말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둘러 방법을 찾자는 말이죠. 이러다 모든 백성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가장 안전한 방책은 예수 그자를 침묵시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추종자들이 저렇게 몰려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덫을 놓는 겁니다. 덫이요? 예, 뭐 조금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기저 거리에 있는 여자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설마 진퇴양난? 예, 진퇴양난. 뭐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요. 좋습니다. 해가 지면 적당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모두가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 7번째 계명을 어긴 여자.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른 아침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들은 열띤 음성으로 여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인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떨었고 그들은 존경하는 척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고 비난하면 될 것이고,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선언한다면 로마인들의 권리를 횡령했다고 고발하면 될 테니까요. 결말이 정해진 이야기. 그날 그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께서 몸을 굽히고 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따라 낱낱이 드러나는 숨은 죄의 비밀들.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자들도 여인을 돌로 치려던 자들도 모두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끝을 향해 가던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라는 거대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비극적인 인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너의 눈물이 온 땅을 적시고 그 아픔이 흘러 이 바닥에 고였구나. 가장 낮은 곳에서 수많은 발길에 채이다가 버려지고만 슬프며 그 아픔을 내가 노라. 너의 눈물이 적신 이 흙으로 내 오늘 너를 다시 빚으리니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누가 너를 이 땅에서 떠나라 하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보았는데 누가 너를 책망하겠느냐? 오늘 나도 너를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가서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해 보거라. 다시. 가슴이 벅차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저 진실한 눈동자 그 안에 웃고 있는 내 모습 마치 기적처럼 마치 꿈결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 열린 마음에 나를 인생 위로 눈물을 흘리는 텅빈 마음 위로 사랑이 찾아와 사람을 채우니 하늘이 열리고 비로소 꿈을 꾼다. 내가 나기 전에 나를 아셨고 이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어둠 가운데 주셨네. 그 사랑 눈물자리 위로 흐르고 어둠이 비로소 빛이 된다. 주께서 오심이 기적이고 주께서 보심이 사랑이라. 그 사랑 눈물자리 위로 흐르고 사랑이 비로소 빛이 된다. 내려가 사랑을 하시라. 사랑이 찾아와 사랑을 채우네. 그 사랑 눈물자리 위로 흐르고 사랑이 찾아와 사랑을 채우네. 나 엄청난 걸 깨달은 것 같아. 갑자기?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기적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재밌고 신나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어. 아휴, 아직도 예수 타령이냐? 바리새인들 손에 붙잡혀온 여자, 그 여자는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거든?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그런 운명이었어. 그런데 예수가 모든 걸 바꾼 거야. 생각해보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늘 그랬어. 수가성의 여인도 38년 된 중풍병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예수를 만나고 전부 달라졌다니까? 그래, 예수의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예수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기 때문일지도 몰라. 너도 봤잖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살아난 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도 있고 아주 배가 불렀구만 불렀어. 그치만 만약에 우리의 이야기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뭐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진대? 나는 그런 거 아님 관심 없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돈이나 벌고 말지. 어디 가게? 돈 벌러 간다. 하지만 그 여자! 진짜 행복해 보였단 말이야. 자신의 인생에 비극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진짜 행복하게. 만약에 나도 예수를 만나면 그 여자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내 이야기도,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이야기를 바꾸시는 예수님. 그 후로도 이야기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바꾸시는 이야기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야기꾼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도 다시 쓰시는 분.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의 이야기꾼은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인생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한편 나사로가 부활하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두려웠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린 아름다운 헌신. 유다는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화를 냈지만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어라. 그는 온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얼마 후 유다의 손에 팔린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쓰신 위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제 그만 눈물을 닦아 보거라.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되리니 아픈 세상아 미소를 지어 보거라. 아주 오래전에 사랑으로 피어난 꽃, 꽃은 지고 다시 피어 보기에 좋았으니 너는 아프지 말거라. 너는 울지 말거라. 오늘 내가 너의 죄를 남김없이 지고 가리니 너의 슬픔은 내게 주고 사랑으로 살아가거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나의 길을 살아가거라. 다 이루었다. 저 이제 이야기 안 팝니다. 아니,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사흘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사람들 틈에 있던 당신을 보았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팔고 다닌 사람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고마워요. 예?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당신이 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니요. 전 못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버렸다고요. 그런데 무슨 수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저를 살리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신 분, 그런 분이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당신의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이야기를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그럼 예수님은 그래.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못한 게 아니야.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셨던 거야. 거룩한 몸과 순결한 피를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거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거였어. 그분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분 앞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오직 우리를 위해 직접 쓰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 여러분, 믿고 듣는 이야기,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신 분,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시는 분,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물론 지루하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쓸까? 밤새 고민하겠지만 잘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비극은 하나도 없고 끝이 정해진 이야기도 원한다면 바꿀 수 있어. 가난한 인생들이 웃고 자유롭다 말한다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야기는 다 그래.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예수를 한번 찾아가.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인생이 변해가는 재미.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야.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써봐. 끝이 어떻게 될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꾼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일 뿐이죠. 하지만
극중 이야기꾼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반전을 만났으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간 수가성의 여인처럼,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기꺼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누군가는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끝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의 앞에서 다시 쓰일 것입니다. 한겨울 시들어버린 꽃은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고 겨우내 품어온 그 향기는 푸른 하늘 향해 올라갑니다. 다시 쓰는 우리의 이야기 주께서 함께 하시니 비로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이 땅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인생을 궁금해하지. 그것이 세상이 나를 찾는 이유, 이야기의 지혜 꿈을 꾸는 세상. 타인의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종종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상에 상처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